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세계교회 금요 성령 기도회 특별히 스타 중등부 수련회,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강릉 나눔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정식 목사입니다. 정말 부족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큰형님처럼 정말 존경하는 우리 김정택 목사님께서 오라고 부르셨기에 거절할 수 없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했던 그 사람이여 사랑했던 그 사람이여. 김서월의 19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죽을 이름, 우리 님의 이름 예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끝까지 낮추시고 급기야는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성부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자리를 선택하셨지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고 세상의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온세계교회 스타 중등부 친구들, 또 오늘 함께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모든 분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스타 중등부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친구야, 친구야. 아니, 이름을 불러, 친구 이름을. 친구야.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간에는 야저 타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한번 이럴 때 한번 이름 불러보는 겁니다. 친구야, 우리 예수님 잘 믿고 꼭 천국에서 만나자. 아멘. 인천은 우리나라에서 뭐든지 처음 생긴 것이 많은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철도가 가장 먼저 개통됐습니다. 몇 년에요? 1899년 9월 18일 날. 철도뿐만이 아닙니다. 고속도로, 우리 경인 고속도로가 가장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영적으로도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님 1884년 4월 5일 부활주일날 제물포로 들어와서 복음이 가장 먼저 전해진 땅.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은 도시, 축복받은 땅에서 살고 계십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저희 강릉에도 최초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문소설, 매월당 김시습 선생님의 금오신화라는 소설입니다. 또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 뭘까요? 홍길동전. 그 홍길동의 저자 허균, 그 허균의 생가가 강릉에
있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화폐에 보면 지폐 중에 가장 고액권이 얼마짜리예요? 5만 원. 그 5만 원에 나오시는 분 신사임당. 그리고 5천 원짜리 보면 그분의 아드님이신 율곡 이이 선생님. 그분이 태어나신 오죽헌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한류라고 할 수 있는 허난설원, 그 허초이의 생가가 바로 강릉에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남대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숭례문이 불에 탔을 때 그 숭례문을 다시 복원하면서 그때 가져다 쓴 소나무, 강원도 소나무인데 강원도에서도 강릉에서 가져온 소나무, 금강송. 그래서 강릉에 가면 어명정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벌목을 하기 전에 이 나무꾼이 도끼를 가지고 어명이야 하고 소리를 치고 그 나무를 베었기 때문에 그 동네 이름이 어명정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릉은 문향 혹은 예향 또는 뭐 소량, 그리고 요즘은 커피로 또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돼가지고 커피 거리도 생겼고요.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보러 오는 곳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곳에서 목회하는 사람으로 강릉이 그 어떤 브랜드보다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예수의 향기가 정말 풍겨나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은 동계올림픽을 2번이나 유치하려고 도전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한 번은 캐나다 밴쿠버에게 졌고요. 또 한 번은 러시아 소치에게 졌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도전을 해가지고 201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더반이라고 하는 곳에서 IOC 총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평창 올림픽이 유치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조금이라도 지역에서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올림픽에 힘을 보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때 MBC에서 남자의 자격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한참 합창 붐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몇몇 뜻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도 한번 합창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합창을 하면 기왕이면 기네스북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한 10만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합창을 해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강원도민 대합창이라고 하는 합창단을 만들어가지고 올림픽 실사단들이 들어올 때 병산 경기장 안에서 우리의 가장 전통적인 민요인 아리랑을 불렀고 또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바의 노래 그리고 I have a dream 그 노래를 쫙 불렀더니 실사단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평창에 좋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2년 더반에 올림픽 유치 응원단으로 참석을 해가지고 그 IOC 총회 집회 앞에서 현장 앞에서 막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 평창이 유치가 되게 해달라고 성원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구호를 외쳤냐면 예스 평창, 예스 평창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저는 예스 평창 하지 않고 예수 평창 영적인 올림픽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 평창, 예수 평창 그렇게 목청껏 불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제 강릉은 2018년에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잘 마쳤습니다. 그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가지고 영동고속도로 양탄자를 깔듯이 아스팔트를 아주 새로 싹 깔아주었고요. 그 다음에 KTX 고속철도가 올림픽 때는 인천공항에서 강릉까지 바로 연결이 됐고 지금은 서울역에서 출발해 가지고 강릉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2시간이면 이제는 강릉까지 올 수 있는 아주 그런 도시가 되어졌고요. 제가 사는 강릉은 올림픽 전과 올림픽 후로
완전히 도시 분위기가 바뀌어졌습니다. 금년 7월 달에는 강릉에서 세계 합창 대회를 열게 됩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우리 친구들도 한번 참석하거나 혹은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제가 부르고 싶은 복음성가가 하나 있는데 우리 혹시 반주가 될까요? 아마 아는 친구들은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그런 복음성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이 찬양 잘 모르시나요? 이 영화부 때 많이 부르던 찬양곡인데 저만 독창한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어색하네요. 우리 방송실에서 그 PPT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예. 어떤 조각품이 보이시나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조각 작품이죠. 예, 그 다음 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작품도 어떻게 보이세요?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그런데 가시관 보시면 까맣게 돼 있죠. 하나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거. 이거 너무 넘어갔다. 두 장 앞에 가시관 그 예수님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 그림을 그림이 아닙니다. 이게 조각 작품인데요.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에 가면 종교 미술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관장님이 최영철, 세례 영세명은 바오로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리틀 로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이탈리아의 아주 유명한 자라파리 에꼴데 보자르라는 학교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이런 성상 작품을 만드신 분인데 일상적인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빚어낸 작품이 아니고요. 저 까만 부분은 나무가 번개에 맞아가지고 타버린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문가니까 우리는 불타버린 나무를 보면 쓸모없다고 버릴 텐데 이 작가는 그 번개에 맞은 나무를 보는 순간에 거기에서 예수님의 가시관 쓰신 형상을 생각해 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작품 띄워주실까요? 네, 그건 그냥 넘어간 거고요. 자, 이 작품 너무 잘 아는 유명한 작품이죠. 15세기 플로렌스의 조각가인 안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멋진 조각품을 만들 생각으로 큰 대리석 덩어리를 가지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리석 덩어리는 아주 흉한 모습으로 4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그 대리석 덩어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버려진 대리석 덩어리에서 훌륭한 작품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 돌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작품이 조금 전에 본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다윗의 승리를 표현하리라고 결심을 하고 미켈란젤로가 망치를 들고 조각을 했습니다. 정을 들고 망치를 들고 돌을 쪼개고 있을 때 한 아이가 미켈란젤로에게 뭘 만드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저 돌덩이 바위 안에는 작은 천사가 있단다. 자고 있는 천사에게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돌을 깨고 있단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조각 작업을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마칠 때쯤에 그 중간에 결정적인 흠이 있었습니다. 이제 조각을 포기해야 하나, 그럴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작품을 부숴버리려고 할 때 미켈란젤로에게 작은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네 앞에는 작은 흠이 없느냐? 네 인생에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던 때가 없느냐?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조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흠으로 인해서 핏줄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근육의 역동성까지 표현하게 되어졌답니다. 지금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조각 작품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돌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정이 쪼아내는 대로 잘라지고 부서지는 것뿐입니다. 조각가가 조각을 마쳤을지라도 여전히 돌은 돌일 뿐입니다. 작품은 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조각가가 돌을 다룬 것입니다. 돌이 누구의 손에 맡겨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려지지만 미켈란젤로 같은 거장은 그 흠이 많은 돌로 명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빚으십니다. 깨지고 흠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조각하고 계십니다. 문제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잡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스타 중등부 친구들은 정말 믿음의 원석들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빛나는 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 귀한 작품으로 빚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스타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작품으로 빚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는 다윗 같은 친구가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요셉 같은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다니엘 같은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베드로 같은 친구도 있고, 너무 남자만 하니까 여자친구들 속상할 것 같아서 어떤 친구는 마리아 같은 친구도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범대학에서 역사 교육을 전공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역사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교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82년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제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부터 저는 제 평생의 삶을 전도자로 살겠노라고 결단을 했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한 척이 침몰을 했습니다. 길이 145m, 폭 22m의 거대한 배,
정원 921명에 차량 220대를 실을 수 있고 3,794톤을 적재할 수 있는 거대한 배였기 때문에 이 배가 침몰한다는 소식 자체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더 충격이었던 것은 그 당시 그 배에 고등학교 학생 325명을 포함한 476명이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어느 공립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우리 학생들이 제주도로 그 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배의 이름, 세상을 초월한다는 뜻을 가진 세월호였습니다. 304명이 사망을 했고 14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여객선이 침몰됐다는 소식과 동시에 처음에는 전원 구조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배는 여전히 침몰하고 있었고 그 배 안에 아직도 300명이 넘는 사람이 타고 있다는 비극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두 가지 질문이 생겼는데 하나는 과연 몇 명이나 구조가 된 것일까 하는 거였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침몰하는 시간 골든타임 동안 얼마나 더 구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각 성, 각 마을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셨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면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법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아주 분명하게 심판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침몰한 배처럼 이 세상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에 왕을 거절한 이 세상은 화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돔이 당한 심판보다 더 극심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을 거절한 종처럼 엄히 때리고 벌에 처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을 받고 옥에 넘겨 결코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망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히 말씀하셨고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심판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에 겸손히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는 곳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쟁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분을 거절하고 심지어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질문한 것, 이 사람은 궁금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멤버가 얼마나 될까? 그런데 단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면 보통 유대인들 대부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몇몇 이단이나 범죄자들 외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 포함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기본적으로 자격이 주어졌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을 태우는 장작들이지만 유대인들은
혈통과 전통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왜 적습니까? 이렇게 묻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구원받는 자가 적냐고 물었지만 그 질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듣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은 그러면서 갑자기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수가 적냐는 질문에 그렇다, 아니다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 곧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구원받는 수가 적은지 많은지 궁금해하지 말고 구원을 받기 위해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적다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 중에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길이도 넓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든 간에 너는 네가 그 구원받은 무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 확실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몰하고 있는 세상 속에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조를 받아야 할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몇 명이나 구원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힘쓰라, 힘쓰라. 이 힘쓰라고 하는 단어는 극도의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의 애거니라고 합니다. 운동선수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이기기 위하여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는 그런 전사의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정말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한다고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고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원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고 어려운 길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문이 좁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는 이 좁은 문이 달려있는 집의 주인을 만납니다. 집 주인이 허락을 해야만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집 주인은 사람들을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주인이 말해요. 나는 네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너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인이 나를 모른다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힘든 이유는 이 문이 열려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5절을 보면 주인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밖에서 두드려도 이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는 사람은 애가 탑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애원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문 밖에 있는 사람은 계속 자신을 알립니다. 주여, 우리가 주와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길에서 우리를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닫힌 문 안쪽에서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리고 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렵습니다. 오직 주인을 아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또 한 번 닫히면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인과의 관계가 있어야 이 문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외적으로 얼마나 예수님 주변에서 얼쩡거렸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행악하는 자라고 주인은 말하고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쫓아냅니다. 율법이나 전통이나 유전이 그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겸손한 태도, 순종의 자세가 구원을 보장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구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구원의 길은 매우 좁고 어려운 길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우리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주의를 열심히 지켰는지, 얼마나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렸는지, 얼마나 찬송을 열심히 불렀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어렵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으로 침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하여 멸망을 향해 빠져가는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향하고 계신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침몰하는 세상에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침몰하는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하고 좁은 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분이 아는 사람만이 그 문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아니,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까? 나도 예수님을 알아야 되지만 예수님도 나를 알아야 이 문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들어간 집 안에서 어떤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주인의 집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과 선지자들이 있는 곳이면 자신들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모르는 그들은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슬프고 좌절하여 눈물을 흘리고 억울해하고 고통스러워 이를 갑니다. 왜 미처 몰랐을까? 왜 예수를 거부했을까? 왜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을까?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니 후회와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반면 유대인들이 지옥을 활활 태울 것이라고 했던 장작처럼 여겨졌던 이방인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동서남북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 혈통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고 집사님이니까, 우리 친척이 목사님이니까 그렇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아닙니다. 종교적인 활동과도 관계없습니다. 구원은 그 어떤 노력을 힘써 한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이 좁은 문은 오직 주인을 알고 또 주인이 아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시면서 나를 통과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그분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아니, 예수님도 정말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뛰쳐나오라고 말만 해줬어도 대부분이 살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히 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지금 그대로 살다가는 영원히 슬퍼하며 이를 가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돌이켜 나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이 침몰해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번 구원의 문이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고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소방관이 되어야 합니다. 침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시겠다고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동서남북 세상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영혼을 건지는 구조대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골든타임을 허투루 보낸 이들에 대하여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 시간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맡은 사람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작 영원한 파멸로 침몰 중인 세상에서 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조대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좁은 문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바깥에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될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친구들, 동료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시간, 물질, 노력,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 남지 않은 이 골든타임,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가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의 마음을 품고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2023년 정말 여러분, 내가 이 한 해 동안에 정말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 대신자라고 하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최소한 3명은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다.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 스타 중등부 친구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2023년 한 해 동안에 적어도 3명 이상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 이름을 적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다 전도해가지고 여러분 이름이 정말 반짝반짝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친구들과 같이 기록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 정말 2023년 한 해